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용돈도 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드리고 대화도 나눠 드리고 다 중요한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건 그게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제1순위로 원하신 건 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참 의외입니다. 순종? 순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우리 이런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물론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놀러 가자,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에 순종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의 뜻이 부모님의 뜻과 상충될 때는 부모님 따라가면 안 돼요. 부모님은 예배 시간에 막 놀러 가자는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 그것이 아니건 주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옳다. 이것은 윤리적 면에서도 말씀에 비춰 보아서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 올바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권위자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부모님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자신의 권위자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부모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그래야 그것이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함을 통해서요, 이 자녀는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말로 먼저 가르쳐야 되고요, 삶으로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됩니다. 세계적인 아주 명설교가이신 캠벨 몰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들이 4명 있는데 전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신날 이제 4형제가 모였는데 그 방 안에, 한 방 안에 목사님만 5명. 멋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근데 자녀가 5명이 안 되네. 예. 근데 이 친척되는 노인분이 오셔서 물었어요.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하나? 그러니까 아들들은 의논할 것도 없이 일제히 어머니요. 그자 몰간 목사님도 나도 동감이요. 왜냐하면 아들 넷 모두를 목사가 되게 했으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훈육했겠습니까? 모두가 인정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 인물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도 믿음의 훌륭한 자녀들은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는 걸 듣게 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켜도 자신이 거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가르치시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하고 신앙교육 시켜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삶으로 본을 보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행하면서 내 자신 먼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르쳐야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자녀가 마음으로 우러나는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설령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 좀 부족하여도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부족하여도 자녀만큼은 잘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도요, 자녀에게는 나쁜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잘해요?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그 유대 어떤 격언 같은 거였어요. 근데 참 다가왔던 게 아무리 도둑도 지 자녀에게 도둑질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잘 되라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가르칠 때 나 잘 되라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공경이란 말씀 속에는 존경, 순종, 위로, 부양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의 존경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또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공경하다는 히브리어 카바드는 중히 여기다, 존경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공경하다 카바드란 말에서 카베드란 말이 나왔습니다. 간은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내 부모를 간처럼 무겁게 여겨라.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너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왜 부모님 나이가 늙으면 자녀들이 좀 경히 여길 때가 있어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잖아. 근데 어릴 때 꼬마였을 때 엄마 아빠한테 감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때간 그냥 매 회초리 아작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 엄마 아빠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 어린애 중에 그래서 얘기했었죠. 아빠한테 아빠 늙어서 봐. 초등학생인데. 근데 나이가 들어서 엄마 아빠 힘이 없어지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시니까 잘 안 들으려는 게 있어 자녀들이. 그러니까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 말을 청종하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4세 때는 아버지는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7세 때가 되면 아빠는 모르는 것이 없다. 그게 아닌데 8세 때가 되면 아빠 선생님들 중 누가 더 높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때 생각해 본 적 있죠? 우리 아빠랑 선생님 누가 더 세나? 없어요? 12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이 많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진실을 알게 됐어요. 얘가 15살쯤 되면 아버지 하는 말이 너무 안 통해 구식이야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느낍니다. 25살이 되면 아버지도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다 생각합니다. 뭘까 가기는. 30세가 되면 아버지 의견도 일리가 있고 판단이 옳을 때가 있다고 가끔은 느낍니다. 그런데 40세가 되면 인생의 문제를 내 아버지와 의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50세가 되면 아버지는 참 훌륭했다고 말합니다. 60세가 넘어서면 내 아버지는 내 인생의 미래를 모두 알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만 못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가 계시기만 해도 든든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가장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어린 학생들한테 누구 존경하냐 하면은 단골로 나오는 게 이순신 장군, 또 이제 세종대왕, 또 이제 뭐 나오다가 또 이제 또 BTS, 뭐 누구 연예인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존경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존경하는데 자기 부모는 존경 안 해. 그래서 안 되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뭐 기저귀 한번 갈아줬습니까? 뭐 목욕 한번 시켜줬습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이 여러분 뭐 영어 공부식 한번 시켜줬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은요 정말 기저귀 갈아주고 여러분 그 똥도 예쁘다, 세상에 똥도 예쁘다 그러잖아요. 똥은 안 예뻤어요? 다 예뻐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밤에 업고 병원에 또 데려가고 얼마나 여러분 희생한 헌신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헌신한 희생한 부모님은 존경하지 않고 BTS 춤추는 거 이것만 존경 안 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만 존경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여러분들을 섬기신 분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설령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메리 파이퍼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노부모를 어떻게 부양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노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불효를 심으면 늙어서 불효를 거두고 효를 심으면 늙어서 효를 거둡니다.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자손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연중에 그들의 노후를 형성합니다. 불효를 심으면 자손들의 마음속에 불효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효를 심으면 자손들의 마음속에 효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의 살고 계시는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좀 드십니까? 예배 때는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던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이 미래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조금 드십니까? 아, 그래요? 예? 여러분, 부모님을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게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노년도 그렇게 외롭고 쓸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재정 상태 어떻습니까?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요, 여러분들 지금 섬기는 대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예,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과 대화를 잘 나누면 자녀들도 여러분들과 노후에 잘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부모에게 대화를 잘 안 하면 노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도 자주 하시고 전화 통화도 자주 하면은 자녀들도 안 보는 것 같지만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제가 봉고차를 탔는데 거기 신학생들이 다 탔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랑 통화하면서 제가 통화 쭉 하면서 끝날 때 아버지 사랑해요. 그걸 끊었어요. 그 차 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한테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데 아빠 맞아? 나 아빠라고. 아빠한테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한테 사랑한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고백하세요. 처음에 안 하신 분들은 처음에 틀기가 어렵지 처음에 틀면 잘 트요. 그거 좀 안아주기도 하시고. 부담돼요? 다들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단들리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깨면 돼요, 여러분. 깨기 싫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연락해주지 않는데 자녀들마저 이렇게 잘 대화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또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대화를 자주 나눠드리는 게 효도인 것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설령 짧은 시간을 같이 있어줄지라도 설령 3분에서 5분의 전화를 할지라도 일상생활을 떠들어대도 터무니없는 말을 할지라도 부모들은 만족하며 기뻐할 것이다. 뭐 대단한 거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얘기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이제 나이 든 부모님이 되면요. 첫째,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늙으면 노쇠함으로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둘째, 외로움입니다. 젊었을 땐 바빠서 모르지만 늙으면 한가해져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셋째, 배고픔입니다. 늙으면 모든 기능이 약해져 많이 먹을 수 없어 자주 시한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부모님께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잘 찾아오지 않죠. 누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겠습니까? 잘 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님이 제일 받고 싶은 게 뭔가 뭐니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3위가 손주재롱, 2위가 용돈, 1위가 안부전화나 방문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뭐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난 돈만 다오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화 나누는 걸 원하시겠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효도란 당신이 부모에게 많은 돈을 줘서 그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물질을 많이 준다는데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고 만남을 살 수 없다. 돈은 만능이 아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부모에게 행복을 못 드린다고 자책하지 말라. 이 부분에서 일부 에베소서는 아멘 터졌는데요. 예,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식 행복이고 그들을 많이 보는 것이다. 결국 부모는 하루하루 늙어간다. 물론 여러분 돈이 하는 것이 있지만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외로움을 채울 수 없죠. 돈으로 사랑을 채울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만남을 채울 수 없고 대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소중한 것은 자식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속마음 어떤지 그저 일상의 삶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노년이 되면 상실감과 고독감이 밀려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 외로워집니다. 부모들은 하루 종일 말할 상대가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대화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죠. 부모와 대화할 때 통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대화는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전화하는 게 사실 어렵지 않지만 매일 전화하면 부모님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부모님은 전화하지 말아라 바쁜데 진심이 아니죠. 핸드폰 보는 시간 뭐 30분, 1시간도 되잖아 하루에요. 그러면은 그 핸드폰 보는 시간에 5분만 떼서라도 전화를 한다면은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음식을 어떻게 드시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한테 어머니께 뭐 이렇게 반찬 사다 줘도 안 드세요. 반찬 가게 샀으니까 그렇죠. 더럽게 맛없잖아요 여러분. 반찬 가게 맛있게 한 대를 본 적이 없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반찬 가게에 반찬이 맛없으면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도 잘 서핑하면서 전국에 맛집이 있어요. 근데 전국 맛집 요즘엔요 택배가 다 돼요. 이런 거 아면 안 하네요. 여러분 전국의 전주의 어느 지역의 전주 군산에 뭐가 택배가 돼요. 전주 어디에 또 비빔밥 이런 미역국이 한 뭐가 거기는 그 미역국이 이거래요. 그 줄 서서 먹는데요. 그 미역국을 줄 서서 먹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거 있더라고. 한 뭐 알아요? 한 세 글자 있더라고요. 여수에 제일 유명한 데 또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간장게장 있죠, 여러분? 왜 이럴 때 아멘 안 하세요? 일부 비밀 때도 부모님께 용돈 못 드는 거 자책하지 마시니까 아멘이 막 터지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니까 아멘 안 하더라. 일부 비밀 때도. 자, 다시 할게요, 여러분. 전국에 뒤지면요 곳곳에 맛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세계 최고의 배달 문화가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여러분 배달 잘 안 해요. 뭐 새벽에 배달해 준다.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택배도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뭐 하루만 이틀 만에 안 와요. 우리는 밤에 시켜도 그 다음날 오잖아요, 여러분. 11시 전화만 시키면 새벽 와 있잖아요. 마켓?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만 그러니까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계시죠? 해외에는 그게 안 돼요. 이렇게 배달 서비스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마치 뒤져가지고요 택배 쏘면요 부모님이 더 좋아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저도 부모님들이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입맛이 없어져요. 입이 굉장히 고급입니다. 기가 막 우리 어머니 흉보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보통 고급이 아니에요. 지금 아멘 나왔습니다 지금. 사모님 지금 아멘 했어요 지금. 제가 곳곳에 맛있는 거 다 사다 드려도요 웬만해선 그분의 입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뭐 흑돼지도 시켜줘도 잘 못 드세요. 근데 제가 4군데 시켜봤는데 흑돼지 안 드시 맛없대요. 근데 제가 어디 한 군데 뚫었어요. 그 흑돼지 맛있대요. 저희 누님이 뭐 농협에서 쌍두쌍 맛있는 거 사다도 못 먹어요. 못 먹는다. 근데 그 흑돼지만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품 파시면요 부모님의 입맛에 맞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걸 들이셔야 돼요. 동네 반찬 가게 갖다 줘 아무도 안 드십니다, 여러분. 해주시던가. 그거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께 음식 대접하는 게 내 미래가 내 먹는 먹거리라 생각하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내 노후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제일 큰 효도입니다. 아무리 다 갖다 줘도 여러분 구원받기 게 제일 효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전도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할 줄 믿습니다. 가수 자이언티 아시죠 여러분? 음원 강자 여러분 아시죠? 이분 크리스찬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 래퍼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예명도 자이언티가 교회 예루살렘 성지 언덕인 시온과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교회 목사님이신 어머님께 어릴 적부터 글자로 성경책을 배우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시온이라는 글자가 잘 잡혔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그림의 소질이 있었는데 화가 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이언티 이분이 중학생 때 교회 찬양대에 들어간 뒤에 이제 음악에도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17살 때 처음으로 힙합을 좋아하게 돼서 그때부터 랩 가사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빨리 가사 쓰게 하세요. 예? 이분이 음원 대박이 났어요. 예, 손흥민 선수 축구를 시키던지 뭔가를 시가 빠지게 시켜야 돼요. 이분이 2014년 발매된 양화대교 그 택시 운전하시는 아버지와 목회하는 어머니에 대한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이 노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이언티 이분이 늘 가족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대요. 그걸 담아내고 싶었다고. 당시 목회자였던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아프지 말자. 그 가사 알죠, 여러분? 그 어머니에서 쓴 건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갑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성기사님 말자예요? 예, 행복하자. 이제 음을 모르죠 이렇게. 옛날에 말 잘했는데 행복하자, 에브리바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완전 대박이라 초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며 섬긴 사람은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인간에 대한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다른 계명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이거지만 그 끝이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인간에 대한 약속의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약속하기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이것저것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로 투자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 장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 공경하는 게 인간의 자녀된 도리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도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맨날 나 죽는다 이제 나 못 산다. 근데 80, 90, 못 산다. 100살 찍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 참 오래 사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들도 내가 오래 사는 게 자녀들한테 짐이지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건강하게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그래서 그것이 자녀에게 부모가 최고의 선물 주는 겁니다. 왜? 부모에게 효로하는 것이 최고의 자녀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정이 좀 곰핍해지면요, 여러분 부모님께 더 용돈 드려 더 잘해주세요. 내가 지금 퍽퍽해져. 재정이 쪼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도 막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부모님께 더 잘해줘요. 노리는 거죠, 여러분. 노려야 돼요. 예? 노려야 돼. 복 받아야죠. 잘 되게 주신다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울수록 부모님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날 잘 되게 해주시고 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요, 내가 하나님 멀리한 게 있는가, 내 우상 섬긴 게 있는가, 말씀생활, 기도생활이 부족한 게 있는가,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동시에 내가 부모님을 좀 잘 못 섬겼나? 하나님께서 부모님 섬기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시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봐서 부모님 섬기면요 잘 되게 할 것이다.
네가 장수할 것이다 하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방송인 김성주 씨 아시죠?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고 김창경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1969년에 이제 청원고 옥상면 덕천교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또 2013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김성주 이분이 아들이 그 시골교회에서 이런 말이에요. 시골교회에서 목회한 아버지 밑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성도가 아프면 집에도 아버지께서 찾아가시고, 성도가 쌀이 떨어졌다면 쌀도 구해다 주셨는데, 정작 자신의 집에는 누가 아프다고 해도 잘 신경도 안 쓰시고, 밖에서는 평판이 참 좋으신 훌륭한 목회자셨는데 우리 가족에게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이제 고백을 했어요. 김성주 이분이 군대 훈련소에 입사하던 날에 무덤덤하게 있던 아버지를 뒤로하고 훈련소 들어간 버스를 탔는데, 아버지가 자신이 어떤 버스를 탔는지 놓쳐버렸는지 그때 아버지 막 허둥지둥하는 거예요. 허둥지둥하면서 자신을 찾으려고 막 두리번거리는 눈빛을 보면서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약해 보이고 안쓰럽게 느껴지면서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2016년 파킨슨병으로 투병 끝에 소천한 김 목사님은 생전 방송을 통해 아들 김성주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아비를 너무 원망하지 말아다오. 옛날 사람이라 표현한 방법도 모르고 서툴러 오해가 많았던 것 같다. 내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그랬던 것만 알아다오. 나를 이어 목회자가 되길 바랬지만 지금은 내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옛날 분들이라 표현하는 방법도 모르고 서투르셨다는 말씀이 많은 부모님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서툴고 거친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여러분 안 바뀝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해드리면 됩니다. 그 부모님의 그 진심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의 서툰 거친 표현이 때로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 부모님의 진심을 못 보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원래 그러셔요. 자녀들은 그 진심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진심을 말입니다. 부모님은 진심인데 자녀가 그 진심 몰라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가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됐습니다. 방구석에서 이제 서로 등 끌고 주면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일평생을 자녀를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준다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진심을 헤아려 드리십시오. 후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평생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심한 화상으로 돌볼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맡기고 시골 외딴 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화상으로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져 손가락은 얼어붙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고 차라리 이럴 바에 고아가 낫다고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장성에서 결혼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숨어 지냈습니다. 몇 년 후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별다른 슬픔은 없었지만 그래도 낳아준 아버지라 모른 척할 수 없어 시골의 외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을 노인 한 분이 문상을 와서 아버지가 화장은 싫다며 뒷산에 묻히기를 원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게 귀찮아서 화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후 유품을 하나하나 태웠습니다. 이불과 옷까지, 그리고 아버지 흔적이 배어있는 물건들을 끌어다 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들을 태우다가 빛바랜 아버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얼른 꺼내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보았습니다. 아들은 그만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쓰여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죽은 아내와 아내의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 모르겠소. 그날 당신을 얻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 얻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이제 당신 곁으로 가니 너무 날 나무라지 마시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다오. 비록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없지만 말이오. 보고 싶은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집만 되는 삶을 살다 가는구나. 염치 불구하고 한 가지만 부탁한다. 내가 죽거든 절대로 화장을 하지 말아다오. 난 불이 너무 싫단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 넘게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화장되어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난날 자신의 얼굴이 화상 입은 자초지종을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하지 않았죠. 왜? 이미 자녀들에게 근심과 피해가 갈까봐 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부모님은 아프셔도 아프시다고 잘 말하지 않으시고 힘들어도 힘드시다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도 잘 필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외로워도 외로우시다고 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혹시 자녀가 부담스러워하고 염려할까봐, 피해를 줄까봐. 그러니 자녀가 먼저 부모님을 헤아려 드리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힘들고 너무 외롭게 지내시다가 삶을 마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드신 부모님 나이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헤아려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아마 자녀들에게 잘 말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 나이가 되면 뭔가 부탁도 잘 못할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아마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헤아려 드리고 지금 사랑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사랑하며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에게 불효한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돌봄을 받았지만 서운한 것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마음으로 멀리하고 외면하고 싶어하고 잘 섬기지 못했던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존경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후회 없이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